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권면을 하기 전에 5절부터 이제 11절에 이르는 그 하나의 단락에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5절부터 16절까지 읽은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한 내용에 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처럼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러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과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만물의 주로 인정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야 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만족해 하고 우리도 만족해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의를 만족해 하는 것으로서 이런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3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믿음과 관련되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 얻게 하는 이 참된 믿음과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은 먼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담당하신 일,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높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바탕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개가 같이 잘 융화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그 근거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라는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만사형통이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인격적인 변화와 인격적 활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냄비에 물을 담아두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물을 데피는데 열은 냄비에 있지 않죠. 열은 그 물에 있지 않습니다. 열은 불꽃으로부터 오죠. 그러나 불꽃에 닿은 그 물은 뜨겁게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불꽃이 이렇게 불로 데우는데 그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기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과
밀접한,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향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바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의 역할이 뭔가 일정 정도 필요한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추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고 인간 쪽에서 뭔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어서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어떤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출발이 너무나 확고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 결과물에 도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출발이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중간 과정도 반드시 존재하겠죠.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중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출발하게 돼서 결승 지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상당히 파격적인 설명을 하는데 귀신도 입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정합니다.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 단순한 지적 동의, 뭔가를 알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인정은 진실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증거가 결여된 것으로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귀신과 유사한 형태의 믿음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동의만 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냐고, 인정하냐고, 아멘 해보라고, 그러면 됐다고, 당신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지적인 동의, 단순한 인정과 어떤 순간의 결단이 아닌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의도했다. 그리고 도덕적인 진지함과 순결성을 얘기했고, 죄인의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들이 믿음과 구원에 포함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이 포함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고 참된 믿음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이 윤리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더 믿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처음에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흐지부지하면서 풀어지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출발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자의 실수 혹은 신자의 어떤 실족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의 욕망을 꺾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있고 그것이 별로 나에게 큰 삶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부터 새롭게 알아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지속적인 성격,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과정과 지속적인 성격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여러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 혹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항상 현재형의 단어로 씀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 혹은 완료형으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됐어, 믿었어 그러면 영생을 얻었어 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떤 현재의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믿는다라는 말은 죄다 현재형입니다. 그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재의 상황일 때, 현재의 지속적인 것일 때 그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는 것이, 내가 옛날에 믿었다 어쨌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벌써 심판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3장 36절의 이 기록은 대단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말한 적이 있는데 요한은 믿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믿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을 둘 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것도 현재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쓰인 모든 믿는다라는 말은 전부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썼을 것입니다. 완료형으로 썼겠죠. 완료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계시로 받았던 요한계시록에도 조차도 현재형으로 썼어요.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실 때 그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기는 자로 마무리를 하죠. 회개를 하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보던, 끝까지 충성을 하던, 음료를 구별을 하던, 뭘 하던 항상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이긴 자, 이겼던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여기를 이긴 자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해놨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옛날에 어디서 이겼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 마음을 회복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 환난도 견디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표현도 같이 쓰죠. 끝까지 견뎠던 자, 견딘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표현으로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언제나 현재 시제로 말했어요. 즉 구원 혹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항상 현재형이고 과거의 경험이나 한 번의 결단 혹은 어떤 확신의 순간이 있으면 구원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에 그 애달픈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번째 간 도시죠. 거기에 유럽에서 최초의 신자를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신자가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곧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성경을 알고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제 막 얻게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쫓겨났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마음에 이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잠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기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이 묘사하는 믿음, 특히 신약에서 묘사하는 모든 믿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선 몇 번의 설교에서 회개가 참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의도한 것이고 인간의 행위나 업적이 아님을 살펴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를 믿고 고난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선물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 같은 죄인을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 나아가거나 주님께 마음을 열거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진동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고백에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느 날 번개를 맞고 갑자기 뱃속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듣고 만지고 확인하다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는데, 그것조차 주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은 그런 면에서 일시적이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최후에 우리가 마지막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견인하시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굳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생,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평생의 신뢰와 순종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참된 믿음의 어떤 지속성, 그것이 과정인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견인, 굳게 인내하며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믿음, 그럼으로써 시작하는 구원의 사역은 중단되거나 약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은 믿었어, 신앙 고백했어, 세례 받았어, 나 그때 기분이 좋았어, 경험이 있어, 영적 어떤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 나는 믿고 구원받은 게 맞아 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 나의 삶을 관조하고 바라보고 그 삶을 분별하며 모든 삶의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려는 마음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무슨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 혹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혹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과 사도들의 모든 내용들은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결국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이 믿음에 합당하도록, 믿음에 합당하기를 원하며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도 닦듯이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이 겉옷을 내어줄지라도 돕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엄청나게 인격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그 근거가 주님을 믿는 것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할 때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둘러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내가 한쪽 팔을 잘라내버리자라고 결단하며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떠니? 라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 없이 그냥 구석에 있던 어떤 아이들 둘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걔네들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빚을 져서 돈을 못 갚아서 아버지는 도망 다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고모한테 얹혀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헌금을 내라는데, 작은 애는 좀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라니까 냈어요. 근데 큰 애는 그 500원짜리 동전을 못 내는 거예요. 진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 어린아이한테 500원,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진짜 그 아이가 정말 얼굴빛이 달라져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걔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실컷 설명하고 막 했는데도 자기 상식에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헌금을 내게 될 때 내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걔가 뭐 인격적으로 엄청 성숙하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어떤 믿음의 결과,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열매요 증거로 보는 것이지, 말 실컷 잘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는 하지만 내가 다음에는 더 철저히 하겠다, 그런 그럴듯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내 삶을 저울질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나를 끝까지 이루도록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대범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억누를 수도 있을 만큼의 대범함이 있습니까? 이 대범함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뭐 오늘 안 되겠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대범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건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는 그런 완벽함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완벽을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중심, 진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이 변덕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진실함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처럼 살아갈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뭔가가 뒤틀려 있고 뭔가가 거스르는 세대의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연 세계가 망쳐지는 것은 사실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인간의 심성이 뒤틀린 것은요, 그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파괴시킬 만큼의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비틀린 인생, 뒤틀린 인격,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더 철저하고 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내용이지,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것은 그분의 뜻에 순응하고 살아가려는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순종할 마음의 의지까지 포함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첫 번째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 얻는 믿음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거기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확신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시도하고 행하여 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과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것을 내가 시도하고 실천해 보려는 행동력. 이 세 가지를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리를 아는 지적인 요소, 지성, 진리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감정적인 요소, 지성이 아니라 정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뻐하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성취해내고 실현하려는 의지입니다. 지정의 세 가지 요소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이 인격의 총체죠.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이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성이 활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내용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은 감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성이 움직이면 행동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격의 바른 사용입니다. 근데 지성을 무시하고 감성부터 건드리면 그 사람은 열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열광을 하고 열정적인 행위도 가지만 훨씬 더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성이 사라지면 큰 문제가 생겨요. 현대 한국교회는 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언제나 감성부터 다가가죠. 그리고 열광을 하고 감성의 표출을 일으키면 뜨겁다 이런 소리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만 활용하고 감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성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묵상하고 왜 우리가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까? 왜 묵상을 해야 합니까? 왜 그런가 상고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바른 감성의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자신이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즐거워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셨고 온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즐거워했습니다. 인간을 만들고는 지극히 즐거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어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주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입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않으면 순종도 없어요. 즐거워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인격의 총체가 제대로 활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활동력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 많은 이 죄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바람은 참된 신자들 속에서 언제나 의심할 수 없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 안에 많은 갈등,
내 안에 행하는 것이 결국 다 죄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죠. 포기가 안 됐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실상 사람은 어떤 인격체든 자신이 믿는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걸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것을 행하지 믿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어?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여러분 읽으셨죠? 디도서의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씁니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짐승 같은 놈들이고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실컷 말해놓고 삶은 그런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평가는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평가했죠. 이분도 성격이 참 원만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세상에 만약에 전도자나 목사가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뭐 어디 불려가겠죠, 진짜. 근데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은 없다. 그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속성을 가진 믿음의 결과들을 나타내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순종하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열망이 오히려 더 솟아나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열망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순종 혹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혹은 입으로 말해지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한 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들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비통해하는 세리는 오히려 인정해 주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과 같습니다. 구원은 본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열심을 내도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뭐 하라는 거 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모든 총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그분을 견고히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열심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이 말은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발맞추어 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욕망을 꺾어야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내가 박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품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용기를 내며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전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